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5계절 말씀이니까 1장 8절과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 같으세요? 교회가 부흥한다든지 성도의 수가 늘어난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가슴을 가장 뭉클하게 하고 그리고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 바로 무엇이냐면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예요. 변화된 이야기.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또 어떤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내 삶이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간증,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성경의 책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나오는 그 말씀 속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라 베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의 어떤 그 스트럭처라든가 삶의 뿌리 이런 것들이 막 통째로 변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이 변화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했을 때 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사도행전에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에게서 변화되어졌는가?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었지만 2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그 변화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그들이 언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그 2장에 소개된 그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운 사람들이 결코 아닌데 배운 것도 아닌데 그 나라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이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다른 나라 방언 외국어를 사용한다면 외국어 학원에 갈 것이 아니라 마켓에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은사적인 이런 방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제자들은요 배우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지금 이들의 입술의 언어 그리고 이 삶의 언어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죽음의 언어를 말했다면 지금은 생명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망 어떤 소망 없음의 그런 언어들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말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소망의 언어, 격려하는 언어 그리고 희망적인 살리는 그런 언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언어의 변화, 입술의 변화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삶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우리가 잘 알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봐. 자, 그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힘과 권력, 자기를 얼마든지 쉽게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적으로 3,000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구원받았다, 교회가 부흥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들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또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성도들도 그래요. 2장 그 뒤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누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것을 조금 나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아주 파격적인, 아주 혁명적인 그런 삶의 시스템,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내 것, 내 유익, 이런 것들로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게 뒤집어진 거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나누어주는 영적인 이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런 변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갈등이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이유 없어요. 바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으면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울 텐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변화죠?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 죽이는 말이 아니라 이제 살리는 그런 말로 체인지되는 것. 또한 삶의 가치, 삶의 목적도 바뀌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이 땅에 유한한 것, 그것만 추구했어요. 그것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하늘의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변화들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변화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하심, 이게 뭐예요? 이 새로운 삶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삶이 변화가 되고, 그 삶에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영적인 역사와 영적인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장 4절 말씀에도 이 사도행전 전체 이야기 그 출발점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갔을 때 본인들이 변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꾸만 이 굳어진 우리 마음속 삶 가운데 자리 잡은 죄의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타락하는 것, 교만하게 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욕망을 추구하고 오만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런 죄된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만 쌓이고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음하는 또 그런 죄된 것들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이런 죄의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묶여있고 구속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풀어주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달라진다.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될 수 있다. 성령이 임할 때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성령이 임할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는 내 힘, 내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았던,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죄의 구속들, 그 굴레들, 그런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은요,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뭐냐면 파워 게임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살고 있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파워 게임. 그래서 강한 자는 살아남아요. 하지만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삶의 현장. 영적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힘을 우리가 만약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혹에 속박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방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 상처에 끌려가는, 결국 그 인생 실패하고 마는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이 파워예요. 두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그냥 적당한 어떤 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 이 시스템을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 그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을 누가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싸우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둠과 싸울 수 있고요, 염려와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것이 이 새로운 삶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 예수 믿는 삶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기쁨의 원천, 근원, 어떤 요소들, 방법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만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런 부족해도, 나는 지금 연약해도, 아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진정 승리하는 삶, 기쁨의 삶, 생명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위대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제 내 존재, 내 삶이 이제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것, 전 이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을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성령이 없이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 호흡이 없다면, 그 몸은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다면 그 인생과 그 신앙과 그 교회는요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성령의 그 임하심의 위대한 사건이 내 삶에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는 뭐냐면, 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갖고 계시는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는 평범한 성도니까 성령 충만함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니까. 그때 이제 이 목사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청년, 자네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수인데, 아니구나. 나는 평범한 신앙인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요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첫 번째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씩 여러분들 좀 마음이 갑자기 불현듯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래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런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문제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밀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짓누르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시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회자인 목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는데 오후였어요. 개인적으로 이 어둠의 영, 이 사단이 막
제 마음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막 목이 아프고 몸이 막 피곤해지는 것 같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막 올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어떤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복합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막 그런 것, 그런 막 두려움들, 그런 염려들, 이런 것들이 막 밀려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 음성. 왜 네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 음성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 짓누르고 있던 짙은 이 어둠의 이 그림자 같은, 그리고 안개 같은 이런 것들이 확 거두어지고, 그냥 밝은 이 광명의 그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한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성령님, 저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어떤 현상, 모습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자, 이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 푸노에, 구약 히브리 말로는 푸뉴마이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생기, 성령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냐면, 여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어떻게 보면 태풍과 같은 그런 소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시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요, 우리를 은은히 보이지 않게 따뜻하게 세밀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이 내면, 우리의 상황을 아주 폭발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 지금 우리가 최근 그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생명에서 한번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요, 인도하세요.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골짜기에 가보니까 거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어떤 이스라엘이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절망 가운데 이제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말라 비틀어진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럼 이게 마른 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기쁨이 다 마른, 그래서 막 신음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삶 살아가는 분은 있을 수 있고, 어떤 인생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다 잃어버린 채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니까 이제는 죽은 메마른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큰 강력한 군대가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성령은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언제 일어나는가?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처럼,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았다면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욕심, 교만, 악독, 시기, 질투, 미움, 비난,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꽉 차 있으면 그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깨끗해져야 됩니다. 비워져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이런 죄, 이런 악함, 이런 모습들 주님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이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도 마음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갈망하며 구할 때 그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냐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무엇처럼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의 혀처럼. 불의 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전, 벌써 4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어디에 갔냐면 경주, 울산, 마지막에 갔던 데가 아마 그 포항 제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골 촌놈이 막 그런 데 갔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참 그 인상적이고 놀라웠던 그 장관은 무엇이냐면 그 철의 그 재료들, 엄청나게 쌓인 그 재료를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제 얼마 후에 그 용광로 속에서 그게 이제 처리돼 가지고 시뻘건 불이 되어 가지고요 막 쫙 나오는 거였어요. 그 모습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장관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장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런 소원을 가져봐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이런 성령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 성령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사죠? 차가웠던 것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뜨거워져야 되는데 식은 채로, 또 어떻게 보면 차가워진 채로 살고 있다면 이제 이 성령의 영광로 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 여러분, 그냥 뜨거워질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차가웠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움이 여러분 있으세요? 이런 뜨거움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차가운 아이스박스와 같은 그런 상태로,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 그 신앙으로 지내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각오한 이상 저는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뜨거울 때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울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신앙생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그때 마찬가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죄의 습관, 이 습성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끊어버리고 이기고 싶은데 안 될 때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담배, 술 끊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았더니 끊을 수 있었어요. 이런 고백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끊기 어렵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 사명 정말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차가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차갑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다시 뜨겁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뜨거워야 된다. 내가 뜨거워야 된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그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이 어떤 것을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사모하면, 갈망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삶에 뭐가 임하냐면 변화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그 삶의 가정, 그 신앙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런 성령 행전의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삶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변화의 이야기를 오늘도 써내려가는, 이기는 능력 있는 삶, 복 있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먼저 이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시간 가끔 이 찬양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다루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 그날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런 가사인데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를 때 우리 괜찮으시면,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서 부르셔도 좋고요. 우리 괜찮으시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할 수 있다면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할까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성령을 우리가 보시고 환영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욕망으로 들어찬 우리의 마음 비워 주시옵소서. 이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하는 행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마 우리 그런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간절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의 역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주장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임재하심과 아버지 주의 임하심, 아버지 우리 충만함 가운데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열방을 치유하며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된 악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것하고 아버지 저되고 모든 십년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진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며 극복하며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 성령의 이름 보시는 이 은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며 아버지 구하는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그네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주시면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 오만함, 이 교만함 꺾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탐욕과 욕심, 이기적인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 모습들, 이 죄악된 모습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찼다면 비워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것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변과 이웃 열방을 치유하며 변화시켜 나가는 이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 우리 구원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점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순종함, 이 모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씌어지는 물질통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동행, 충만케 하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사역, 가정, 자녀들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 공동체와 세계 곳곳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